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아니 하나님이야 아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특별히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귀하지만, 다 좋지만 특별히 귀한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막내딸이 귀하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못나서 말이죠, 잘 얘기를 잘 못해요. 그렇게 우리 막내딸을 사랑하면서도 엄마가 전화하는 것을 보면 전화 소리만 듣지 딸한테도 뭐라고 말하는 게 쑥스러워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이 샌디에고에서 자기는 오늘 교회도 가야 되고 또 식당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엄마 나 요즘 너무 바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그냥 이 녀석 애비가 돼서 좀 도와주지도 못하고 왜 이 막내 딸내미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하는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딸 바보가 돼서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또 있습니다. 아침에 아주 따끈따끈한 도나스에 따뜻한 커피 한 잔. 그거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발 단 거 먹지 마시오 그러는데요, 당장 죽을 값이라도 만약에 제게 도나스와 커피를 딱 내어주면 그냥 못 지나가요. 그걸 먹어야 됩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 하여튼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이것만 가져가면 그냥 만사오케이, 그냥 허락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합니다. 뭔가 통하려면, 대화를 하려면 뭔가 심정이 통해야 되잖아요. 아니 전혀 나와 함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뭔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냥 느껴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느껴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왔는데 하나님 생각 사실은 별로 하지도 않고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냥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도 뭔가 서로 느껴져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눈물이 말라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눈물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셨더라고요. 저 바닷물이 왜 짠지를 아냐고. 저 바닷물은 우리를 향하여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쌓이고 쌓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찢어지고 슬프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같이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심령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서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그 눈물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눈물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도, 우리의 어떤 허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까짓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물만 있다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나는 부족하고 못난 죄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는 눈물만 있다면 이 세상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의 눈물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한나의 슬픔을 얘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눈물과 심정이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한나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나오미의 눈물, 남편도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나오미의 슬픔과 눈물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는 다윗의 눈물, 심지어 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고 악한 왕으로 이름난 아합 왕의 눈물,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도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흘렸던 수많은 여인들의 눈물들, 우리 주님의 눈물은 또 어떻습니까? 한없이 성경이 다 기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도 우리 주님도 눈물 없이 지낸 밤은 없었을 거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지금은 메말라 버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눈에도 눈물이 없습니다. 그 가슴에도 그 마음에도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마른 눈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을 받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나가 겪는 이 슬픔을 우리들에게 소상하게 소개해 줍니다. 한나에게는 자기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맺고 가정 생활을 해가는데 안타깝게도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은 지나가는데 사랑하는 남편도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나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여인의 가장 깊은 아픔 그럴 겁니다. 설상가상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이 한나는 후처를 갖게 되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나서서 남편의 대의를 잇기 위해서 후처를 데려옵니다. 남편에게 내어줍니다. 근데 세상에 웬일이 이 후처가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자녀를 놓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온 가정의 자녀가 많아진 겁니다. 정말 말을 안 해도 여러분 한나의 마음속에 그 아픔 슬픔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남편은 내가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한나에게는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했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에 그 후처라고 하는 본인나가 얼마나 격동하는지 남편이 이 한나를 계속해서 더 사랑한다는 그런 것을 느끼니까 얼마나 질투를 하는지 아주 그냥 한나를 격동하게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우울하게 했는지 뭐 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는지 한나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아픔을 겪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적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적이라 이렇게 본인나와 한나가 원수지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아픔 한나가 겪는 가슴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외에 진주족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 조개 속에 들어가는 모래알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조개 안에서 모래알이 있으면 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이 조개가 이 모래알을 바깥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그 고통을 도무지 참지 못해서 자기의 진액으로 감싸고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모래알이 진주가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한나도 자신의 이 아픔을 토로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정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제사장은 생각하기를 저 여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감히 성전에 와서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제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니까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입만 벌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이 원통함을 아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기만 하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그런 사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한나에게도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한나가 자기 얼굴의 수색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을 생각하셨다 합니다. 한나의 그 기도를 생각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를 한번 봐요. 10절 말씀 보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합니다. 자신의 고통의 절정에서 이 서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 진주조개가 그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 결국에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한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원망도 불평도 했겠지만 어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그렇게 원망도 했겠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고통의 절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서원이, 하나님 정말로 이러시면 난 그냥 팍 죽을랍니다, 이게 아니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한나의 마음, 한나의 이 자세, 한나의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됐다고요? 한나의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한나가 겪었던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다 한나가 겪었던 그런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과 그 격동함과 이런 아픔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나에게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요? 한나가 그렇게 서원했듯이 우리도 이런 아픔을 만날 때, 억울함을 만날 때, 이런 고통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저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사람하고 왼수가 되고, 내 이놈의 내가 어디 한평생 그냥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생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과 아픔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이유가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이 한나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너희가 겪는 어떤 모양의 아픔, 어떤 모양의 억울함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한나를 통하여 이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슬픔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한평생 우리는 이 세상 광야의 그 방황과 유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작든지 크든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하고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픔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그리고 그 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세상의 재물을 자기가 빼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먹습니다. 거기다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악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점점 악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볼 때, 이 세상의 교회와 제사장들, 그런 것들 보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배설물과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교회,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무슨 교단, 무슨 조직이 아니고 연약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 다윗 왕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습니까? 한나의 아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삽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무슨 큰 것들이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의 작은, 정말로 너무나 비천한 인생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이지만은 나의 눈물을 통해서, 나의 결단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눈물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거장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양수와 같았습니다. 눈물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한 나 자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도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도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불평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있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왜 이런 내 마음속에 상처만 받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는 아름다운, 정말로 찬란한 빛이 빛나는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눈물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나요? 왜 미워하며 사나요? 불평하며 사나요? 원망하며 사나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는 너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셔서 참 그렇게 눈물로 탄식하던 이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었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바로 그 성전에 가서 그들은 다 사라지게 하고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누가 한나를 불행한 여인이라 말합니까? 누가 한나를 슬픔의 여인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은 그야말로 눈물의 연속입니다.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우리 마음은 날마다 격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한나의 삶을 보면서 한나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섭리를 보면서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린 영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진주와 같이 새롭게 빚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